오늘은 레위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레위기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결 예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법들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나 토요 예배 때나 수요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 때 지금 양을 잡는다든지 소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제사법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정결 예법들 그리고 생활 어떤 수칙들 규범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때, 그 본뜻을 알 때, 그 본뜻을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는 레위기 하나만 딱 놓고 읽어서는 전혀 의미가 와닿지 않는 어디와 함께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내용이 굉장히 이어지는 아니요 속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연속성을 갖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사방에 진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준행하기를 마쳤을 때 완성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빽빽히 임했습니다. 분명 이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 언약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파워풀하게 임했는지 모세조차도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마블 영화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특수효과를 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광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특수효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그 어제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이야기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1장 1절이 원래는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우리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그리고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뒤에 이어서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아무도 그곳에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come in. 들어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막으로 불러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 기억하시나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모든 열방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 삼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럼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야겠구나. 동행할 장소를 만든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자, 그럼 그때 했던 약속 기억하니? 너희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지? 너희가 나와 저 모든 세상과의 중보자가 된다고 그랬지? 브릿지가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여기 성막에 임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바로 제사법이었어요. 그 오는 것들이 우리 레위기의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바로 Holy Way, 그 거룩한 길, 제사장이 되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그럼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레위기 하면 어려워하는 부정한 음식, 이것은 정갈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거는 부정한 일, 이건 부정하지 않은 일,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여자의 생리주기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에까지 모든 영역에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님이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패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왔어요. 그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열방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도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너희들도 원했고 나도 원했어. 너희들도 약속을 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죄인과 법정에서 판사가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과거가 있는 사람끼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과거를 털어낸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쌍방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거룩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거룩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면 깨끗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지저분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깨끗한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거룩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럼 그것 자체로 모든 것이 거룩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참 거룩의 의미는 따로 구분지어 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따로 구분지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따로 구분지었어요. 거룩하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내 물질이 있어요. 그곳에서 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놨어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헌금이라고 하죠. 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질, 모든 교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놓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 내 삶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피서 간다고 세상 사람처럼 쇼핑하고 무슨 알리바바 검색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새벽을 깨우고 내 시간을 떼는 것. 어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친구들,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는 것이 거룩의 긍정적인, 더 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원래 레위기라는 책이 아니고 제목이 이거예요. 와이크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원래 책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책 제목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좀 이방인들이 들 땐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책 제목이 이상한데 이거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레위기라고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 내용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 모든 예법들을 폐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원 메시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 레위기를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머릿속에 한번 그리고 나간다면 여러분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큐티를 하는 동안 이게 간단하게라도 말씀 한번 나눠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면 됩니다.